여러분, 한 주간 동안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것 때문에 불안하면서 여러분 사셨죠?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인 사람도 혹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메르스를 이길 만한 항체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저도 어제 서울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지하철을 탔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마스크를 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끼지도 않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좀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일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죠. 메르스로 죽는 게 아니고 경제 파탄으로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개인 청결을 유지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쇼핑도 하시고 외식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밖으로 아이들 데리고 놀러도 가시고 하면서 좀 한국 경제도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원래는 작년이죠, 세월호 때문에 너무 큰 타격을 경제적으로 입었는데 또 갑자기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안 움직이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좀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전체의 어떤 상황도 좀 고려할 줄 아는 그런 시민의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메르스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진접초등학교가 휴교라면서요? 네. 맞아요? 찌라시 정보입니까? 진짜죠? 소문에 의하면 부모님 한 분이 자가격리를 신청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다 휴교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한. 그 자가격리 되신 분이 양성 판정이 나온 건 아니고 어쨌든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청 앞에서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막 데모하고 집회도 하고 축제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보수 단체가 나와서 나라를 좀먹는다, 우리 자녀들을 망친다, 이러면서 반대 집회도 하고, 하여간 극단적인 이런 이야기들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여자 사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불안한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그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된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도 불안합니다. 나라의 경제도 불안하고, 또 여러분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 되고, 남편이 승진하지 못할까 걱정도 되고,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도 있고, 또 병들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병적인 만성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가장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메르스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 만성 불안 같아요. 만성 불안. 불안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돈 못 벌어 가난하면 어떡하나,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거 폐업하고 망하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은 엇길로 나가면 어떡하나, 우리가 불화되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그런 불안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만의 문제겠습니까?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사라고 하죠. 인류사를 돌아보면 이런 불안적인 요소가 없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했어요. 배고파서 굶어 죽을까 봐 불안한 시기도 있고, 전쟁 때문에 너무나
그 불안 가운데, 공포 가운데 떨었던 시기도 있고, 뭐 전 세계를 뒤엎었던 이런 메르스뿐 아니라 그런 흑사병 같은 거,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 세계를 뒤집어 엎는 그런 질병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에볼라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했습니까? 이런 불안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한 거죠. 인류는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았다. 여러분만 불안 속에 산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오고 온,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류는 다 이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 인류를 향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메시지 중에 핵심이 뭐냐? 내가 온 것은, 하고 시작되는 말씀이 뭐냐? 평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만성 불안 가운데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샬롬이 인사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세워서 이렇게 흔들면서 샬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이 샬롬 이게 아니고 삿대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샬롬. 근데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샬롬이라는 말이 이렇게 하면서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샬롬 이러면 아니, 샬롬 안 해, 이걸로 자꾸 보여요.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샬롬? 아니, 샬롬 안 해.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샬롬을 이야기하지만 샬롬 하지 못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고치면요,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사전적으로 찾으면 이 샬롬, 에이레네는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안정, 또 만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태, 이것을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고 부르는 포괄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만성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안정적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평안은 사전적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9장 6절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평강의 왕이시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앞으로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는 평강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샬롬의 왕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은 참된 샬롬, 참된 에이레네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다라고 천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은요, 예수님 본인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본문보다 좀 앞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샬롬, 세상이 주는 에이레네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샬롬에 대해서 정의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샬롬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에이레네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샬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에이레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인류 역사상 안정적일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태평성대라는 말은요, 허구입니다. 허구. 우리나라 역사, 반만년 역사 속에서도 태평성대 했던 데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전쟁사를 보면요, 약 4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4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 민족에게 태평성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없다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많은 민중들은 배가 고팠고 굶어 죽었습니다. 수많은 병들 때문에 제명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선시대 왕조차도. 그러니까 사실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희망인 거죠. 희망.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사회적인 안정, 내 삶의 안정이라고 하는 태평성대는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 속에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없습니다. 제가 염세주의에 빠져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샬롬과 에이레네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태평성대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리는 샬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가 빨라요? 태평성대 속에서 내가 샬롬을 경험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태평성대가 없어도 내가 샬롬을 경험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회적인 태평성대는 여러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도 잘해야 되고요, 군인들도 나라를 잘 지켜야 되고요, 경제하는 사람도 경제를 잘해야 되고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잘 가르쳐야 되고요, 전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태평성대를 해야만 진짜 태평성대가 오는 거예요. 모두가 평안한 그런 날은 우리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높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태평성대가 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태평성대는. 그러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게 훨씬 지혜롭고 빠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샬롬, 에이레네는 환경에 대한 샬롬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붙들 수 있는 샬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샬롬,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이 결정하는 에이레네, 그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죠. 신앙생활은, 진짜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이 샬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를 붙들고 평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사회적인 안정이 없거나 만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 번도 그런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샬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졸지 말고 눈을 뜨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6장은 짝 말씀이 있어요.
짝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다른 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이게 말세장이거든요. 말세장.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설교하실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 앞에서 몇 시간 후면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와요. 그런 긴박한 마지막 시간에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 별명이 뭐죠? 예, 종말장 내지는 말세장입니다. 말세장. 오늘 요한복음 16장도 바로 그 시점에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장소는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이끌고 대제사장들과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운명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온만 가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그런 운명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뭘 믿어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바로 불과 몇 시간 후면 제자들은 전부 다 벌벌벌 떨면서 주님이 잡혀가시는 것에 동행하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냐? 어떤 모처에, 장소도 안 나와요. 모처에 문을 꼭꼭꼭 걸어 잠그고 골방에 모여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어깨를 펴고 목에 힘을 주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대상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정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홀로 남았습니다.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채찍을 맞을 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강제로 씌워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심장과 허파가 터져가지고 물과 피가 쏟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어리 없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떠났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샬롬과 에이레네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샬롬과 에이레네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따져봅시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쳐진 환경은 고진 고문과 조롱과 고통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 라고 절규하면서 기도했죠. 예수님조차도 그 잔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한테 일어날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샬롬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죠.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 기억인데 굉장히 깊이 있게 이 기억이 남아있는가 봐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데 딸내미가 한 4-5살 정도 됐을 때 걔한테 물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교회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반 2층인데요. 반 2층. 완전 2층이 아니고 반 2층. 반 지하 위에 있는 집에 살았는데요. 거기서 계단을 타고 내려서 대문 밖으로 나갔는데 예본이가 먼저 나갔죠. 펄럭거리는 치마를 자주 입었거든요. 딸 이쁘게 입히려고 치마를 돌면은 뱅글뱅글 돌면은 치마가 쫙 피잖아요.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걸 입혀가 내보냈는데 갑자기 애가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라 어딘가에 쫓기고 세상에서 가장 급박한 순간을 경험하는 비명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제 기억으로는 말티즈 같은데요. 걔가 자기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아마 생전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완전 돌아버린 개처럼 두 마리의 개가 아이의 치맛자락을 물고 흔들고, 이 예본이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서 있는 트럭에다가 몸을 받고 땅바닥에 넘어졌고, 넘어진 그 아이를 개 두 마리가 사정없이 막 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박했겠어요. 그때 저는 달려가가지고 개새끼들을 사정없이 발로 차면서, 우리 집 사람이 그랬나? 제가 먼저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개를 쫓아내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딸은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개를 굉장히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개만 보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기 개가 오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여기서 숨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 개에 대한 트라우마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어느 날 개가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면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개한테. 개만 보면, 저기에서 개만 봐도 아빠 뒤를 숨고 도망갔던 얘가 개가 지나가니까 막 개를 향해서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오, 지금 얘는 트라우마를 이겨보려고 안간잎을 다 쓰는데 문제는 아빠의 손을 놓지 않고 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빠가 없었다면 발길질을 개한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아빠가 함께하고 아빠의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아빠와 연결되어 있는 그 손으로는 용기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아빠와 잡고 있는 그 손으로는 그런 담대함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개가 지나가는데 발길질을 막 아빠 손을 끄덕이면서 강아지 새끼 하면서 발길질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고 장렬하게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고 그분이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 내면의 힘, 그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고통스럽지만 그걸 거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내는 내면의 힘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능동적인 샬롬이죠. 강력한 에이레네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의 고백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보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은 뭐냐? 성경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곧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할 테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정말 당나라 군대처럼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처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불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시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네가 믿음이 좋든 나쁘든, 네가 충성하든 불충성하든, 네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없이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우리 큰딸이 개만 보면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뭐 지금은 완전히 치유해서 개 키우자고 난리인데 내가 돈이 없어 못 사줘. 그런데 그때 어린 시절에는 아빠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 개한테 도리어 다가가서 발길질을 할 만한 강함과 용맹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는 믿음은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이겁니다. 그분이 실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함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딸이 아빠 손을 잡고 걔한테로 가서 발길질을 합니다. 이때 우리 예본이가 느끼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아빠가 내 손을 놓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 실존적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혹 걔가 자기를 다시 물려고 달려와도 아빠가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아빠의 힘과 능력으로 걔를 물리쳐 주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은총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본이는 걔한테 물려가지고 그런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의 손을 잡으면 걔한테 다가가서 발길질하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해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환난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도. 메르스가 사라지면 이제 다른 세균이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칼럼란에 썼지만은 매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300명이 넘습니다. 메르스로 죽은 사람이 14명이에요. 매년 독감으로 죽는 2,300명, 400명 때문에 여러분 시장 보러 안 갑니까? 아니죠. 이 잘못된 공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전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집단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위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해야 되고 아이들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병원 가가지고 혓바닥으로 막 손잡이 빨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지. 가지 말라는 게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 치사율 10%에 도달했거든요. 10%.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이 죽는데 그 중에 7명은 고령자고 기저질병이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이걸 걸릴 때는, 저는 의사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아무런 양성 판정을 받아도 아무런 뭐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나는 사람도 있고, 또 60세 넘은 할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고령자인데도 고령은 아니죠. 그래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뭐 다 나아가지고 한 번 걸렸다가 나으면 평생 메르스가 안 걸린다면서요. 그분은 뭐 삼성병원 가가 혓바닥으로 막 빨고 다녀도 안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나도 살짝 걸렸다가 나았으면 좋겠어. 아무데나 막 빨고 다니게 막. 요즘은요, 제가 손을 잘 안 씻는 사람인데 가는 데마다 막 손 씻고 가는 데마다 짜가지고 바르고 막 이러고 다닙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한 집단 공포가 우리를 지금 두렵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르스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 또 다른 질병이 아마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또 질병이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늘 우리의 삶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러분의 뼈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요. 묵상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전되고 건축한다는 말이 성도들에게는요 어느 교회든지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달이 걸치고 있었던 사람들은 부담스러울 때 잘 됐네, 이유가 생긴 거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죠.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남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 수도 있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사라지고 저 사람도 사라지고, 또 목자들 중에서도 부담스러워서 목자 못하겠다고 사라지고, 그리고 목장과 목장이 통폐합되고 9개의 목장이 7개 되고 7개가 5개 되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못하고 레드관에서 드리자,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옮겨지고 해서 결국은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만 남았다 칩시다. 정말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괜찮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니까, 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는 분이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개척할 때도 그랬거든요.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을 처음에 우리 집 사람도 몰라서 나한테만 하나님 부어주셨잖아요. 누구랑 개척해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이랑 같이 개척해야 되겠죠. 예본이 신년이는 그냥 선택권이 없어요. 따라서 개척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개척하자 했을 때 한 20몇 명한테 콜링을 했는데 12명이 하겠다고 했죠. 하나님이 모아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12명 데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교회와는 함께 하시니까 되어 가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1340평을 우리가 계약을 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뭘 믿고 계약을 했죠? 여러분이 하자고 했잖아요. 공동우회 때 100%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거죠. 여러분이 반대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제 무서우니까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자고 했잖아요. 재직해서 100% 통과되고 공동회에서 하자고 했으니까 했죠. 여러분이 못하겠다 했으면 저는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분위기는 모든 책임이 내한테로 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이. 그리고 최일권 집사님하고 둘이 쫓아다니면서 일 보는데 저분하고 둘이 이렇게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는데 이거 우리 둘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혹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가 그것을 이전하지 못하고 구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훈련하고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자라게 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삶의 상태가 어때요? 안정적이에요? 제가 볼 때 100% 안정적인 사람은 여러분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눈 닦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지금 다 나름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방법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거, 이거는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거 메르스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폐업하고 망해도 그거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 떨어졌습니까? 그래도 살아날 이유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일어납니다. 대학 한 번쯤 안 떨어져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대학 떨어져 봤어요. 대학 안 가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 살잖아요. 그게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담대해져라.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겨라 하는 겁니다. 그런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면 담대해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뭐예요? 공격이 와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비력이 담대함이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건 뭐예요? 수비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영향력이잖아요. 그 환경에 대한 영향력, 내 삶에 대한 영향력, 그걸 가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르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만성 불안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질 수 있는 실존적인 용기,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실제적인 은혜로 얻을 수 있는 담대함,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게 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이죠. 환경만 쳐다보고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이것만 생각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남편 직권을 말하면 월급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불안합니다. 늘 작은 바이러스에도 사람이 죽고 넘어지는 이런 상황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찬양 시선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집중하면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된 샬롬과 에이레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해 봅시다. 샬롬은 무슨 샬롬이지? 내 환경이 그런데, 상태가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떤 상태, 환경 속에서도 샬롬입니다. 제가 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